IGN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이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잘 지내셨죠?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치유 집회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치유 집회라기보다 그냥 집회죠. 뭐 제가 이렇게 주님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했더니 네.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소생되었도다. 네. 저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가 무슨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되고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되고 하나님 자랑을 막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옛날하고 진짜 많이 달라지셔서 사람들이 저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성민 씨도 뭐 많이 저는, 만만치 않게. 저는 뭐 사람 됐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게 다 하나님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네.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난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 우리 일단 만난 거네요. 예, 오늘 만날 친구도요, 아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모셨거든요. 예. 일단 화면으로 그분이 누군지 먼저 만나볼까요?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보통 보면은 이렇게 넓은 길로 나오는데 이미 예정된 좁은 길로 나오시네요. 이 습관이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저는 실물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실물이 저 어때요? 실물 처음 봤죠. 네, 저는 정말 실물은 처음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서로 어떤지 소감을 괜찮죠? 예, 아주. 예. 생각보다 뭐 얘기하시려고 했어요? 생각보다 무슨 생각을 별로예요? 하셨던 거예요? 아니 저는 네. 캐나다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제 정선희 씨를 TV에서 못 보고 인터넷에서만 좀 뵀어요. 그러니까 한국 방송을 캐나다에서 참 보기 힘들거든요. 네. 인터넷에서 막 연결하고 그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못 보다가 예. 지금 갑자기 실물이 나타나니까 네. 으앗하게 제가 아, 예. 제가 정말 또 교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세요? 또 많이 시력 들어간 건 교정.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2개 정리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그 인터넷 자료화면보다는 최근 사진이 그래도 조금은 네. 쓸만할 겁니다. 아. 제가 아하. 한국에 와서 이렇게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어요. 네. 지금 뭐라 그러시는지 저는 교정이요? 잘 교정. 그런 게. 치아 교정이거든요. 브레이스. 예. 예. 이가 약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앞니 2개 예, 처음 왔어요? 그래서 브레이스? 이걸 땡겼죠. 예. 쑥. 예. 쓱. 워낙 영어도 잘해요. 예, 일어도 잘하고. 그 영어로 하시죠. 네. 아닙니다. 그럼 나 가? 아닙니다. 저희 때, 저희 고등학교 때 정말 너무 우상이셨어요. 아우,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조화문 씨를 서로 이런 모습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게 또 웬 또 예. 가찬에. 네. 아마 하나님 안 만났으면 지금 껌 좀 씹고 계셨을 것 같은. 아마 밤에 만났겠죠, 저희가. 그렇죠. 예. 아니에요. 다른 제가 분이. 하나님 안 만났으면 네. 지금 제가 땅 속에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아하, 있겠네요. 예. 아니 그건 거의 100%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럼 저도 근데 사실 정선희 씨가 텔레비전에 잘 안 나오셔서 요새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조금 뭐 힘들기도 했다가 네. 그리고 또 좀 괜찮다 싶다가 또 다시 힘들다 뭐 이런 이제 일상의 생활들이 반복되면서 어느덧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벌써 몇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 주변에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살면서 몸소 하루하루 체험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참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네, 제가 그 몇 년 전에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회복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뭐 전혀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너무 그래서 욕을 먹는다니까.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남들이 기도해 준다 그러잖아요. 네. 그것을 저도 옛날에는 믿음이 그러니까 제가 썬데이 집사로 10년 다닐 때는 네. 그 말을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일반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네. 허심탄회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깔아놓은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네. 그 여기 그냥 예.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시고 네. 그래서 편하게 그냥 예. 얘기하시면 돼요. 예. 이런 큰 부담감을 주시면 갑자기 무릎을 종이 꿇고. 하나 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 따뜻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제일 먼저 어린 시절, 예, 어린 시절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네. 어린 시절의 정선희 씨는 어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반에서 하루에 말 두 마디 겨우 할까 할 정도로 되게 수줍고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말이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걸 되게 서툴렀어요. 내성적인, 굉장히 심할 정도로. 누가 또 이렇게 말을 시키면 약간 움찔하고. 움찔하고 울고 심지어는. 어. 그래요? 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3학년 되면서 예. 친구들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그때도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먼저 또 와서 말 붙이는 친구들 뭐 몇 번 말 붙여서 실패했는데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는 친구들 덕분에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걸 조금씩 이게 친구를 만나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좋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밝아져가고 너무 밝아져가지고 또. 한 5학년 때는 네. 너무 집에를 안 들어가면서 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심히 밝히고 다니셨군요. 네. 예. 저희 어머님이 너무 애가 중간이 없이 극단적이라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극과 그러시더라고요. 극을 달리셨군요. 예. 그러면 성적은? 성적도 역시 이제 극과 친구를 극을? 만나기 전과 후로 갈립니다. 정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영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허,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조용했을 때. 예, 조용하고 어. 이 욕심이 많았어요. 어. 공부 욕심이 많았고 지기 싫어하고 누가 제 물건 만지는 걸 싫어하고 약간 까탈스럽고 하자가 있는 성격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예, 이제 아들 둘에 딸하나니까 좀 오냐오냐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친구를 만나고 나서 성격도 좀 둥그러지고 좀 편해진 대신 뭐 성적이 뭐 걷잡을 수 없이 오. 뭐 찾아볼 수가 없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가락세를 그냥. 예. 뭐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친구 그래요. 가졌으면 됐지 뭐.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고 또 기억이 어떻게 지금 좀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색깔로 치면 파스텔 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빨간색 아니면 뭐 아주 하얀색, 격정적이었죠. 뭐. 예, 어느 날은 막 너무 평화로워서 막 이불 속에서 비둘기가 날아올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야 우리 집에 총 있지 않니? 막 이런 느낌. 막 액션이 난무하다.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 약간 이탈리아 마피아 같다고 그래요. 정열적이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워낙 뜨겁고 정열적이니까 좀 감정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삐뚤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사춘기 때. 뭐 다른 친구들처럼. 그러면 근데 김정선이 씨뿐만 아니라 예술인들, 음악 하시는 분이나 또 뭐 미술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잘하시는 분들, 약간 딸리시는 분들 말고 아주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그런 좀 환경이 좀 특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좀 많이 특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좀 아름다운 예술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럴까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개그맨들을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없어요. 네, 진짜로. 제가 아주 아름답게 한 얘기를 한 번에 쉽게 해버리시면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봐도 너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걔보다 더 힘든 애들이 자꾸 후배들이 맞아요. 들어오니까. 예, 저 김영철 씨한테 얘기 많이 들어요. 예.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 영철 씨도 밝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힘든 얘기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럼 예. 영철 씨도 어떻게 나도 끄네? 어떻게 한번 끄네? 요 네. 이런 식으로 아. 각자의 안주머니 안에 예. 많이 있죠. 예. 그래요. 그래요. 그 아픔이 있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힘들고 그 밝을 때와 컴컴할 때가 그것이 심할수록 네. 더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쓰세요. 그렇죠.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그래서 같아요. 예. 네. 저희 아버지가 특히 대화 코드가 좀 저랑 많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모습은 그때 당시
제 나이였을 때 아버지의 모습. 제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과 혼란을 그대로 안고 가장이란 무게까지 안고 가시는 건데 제 어렸을 땐 아버지는 더 컸어야 했고 더 강했어야 했고 예.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할 줄 알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내가 그려놓은 아버지 상과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다를 때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었어요.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지금은 그대로 갖고 있나요? 아니요. 어때요? 그거를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예, 제가 제일 먼저 부딪혔던 가장 큰 감정적인 고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을 너무나 미워했을 때 이 괴로움이란 게 이게 막 칼자루 없는 칼로 남을 찌를 때는 자기도 다치잖아요. 피를 흘리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아버지를 찌를 때마다 나도 찔리니까 서로 너무 아픈 거예요. 대화만 하면. 그래서 정말 너무 심할 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땐 제가 그때도 신앙인이었지만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데도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하는 기도까지 할 정도로 그런 제 모습에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를 보면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또 믿고 막 이런 기간이 10년이었어요. 사춘기 때부터 한 20대 초반까지.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요즘 더 뼈저리게 알고 그때 당시가 이제 풀기 시작하려고 하나님께 열쇠를 맡긴 게 한 또 10년, 12년 전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막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너무 괴롭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씩 그 껍질을 벗기듯 주셨던 숙제가 아버지가 왜 저럴까라는 물음표 대신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하나 불쌍한 점을 찾아라. 또 하나 그렇죠. 불쌍한 점을 맞아. 찾아라. 예. 그냥 모든 코드를 불쌍하다고 돌려봐라 라는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좀 방황하시고 막 좀 막 어느 정도 거친 표현들을 하실 때 왜 그럴까 대신 아빠가 왜 저럴까. 그때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리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셨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버지가 저희 식구를 교회로 먼저 가자고 손을 이끈 분이었는데 한 몇 년 후에는 아버지는 막 교회라는 얘기만 들어도 막 너무 싫어하시고 아는 집사님한테 돈을 꽂았나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남성분들이 저희 아버지 연배에 계신 분들이 보통 보면 우리 어머님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뜨겁게 또 하시는데 그렇죠. 이 남성분들은 본능적으로 이 자아가 좀 있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이렇게 딱 의심하고 들어가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신앙의 어떤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튀겨 나가신 거죠. 그러면서 다 이제 비뚤게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아버님이 워낙 액션 넘치는 스타일이셔서 네. 예 이제 가재 도구를 좀 바꿔놓으시고 막 이러시니까 들었다 놨다 하셔서.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아버지의 그런 면이 싫었는데 이게 좀 외로우시구나. 그리고 주목받고 싶었고 지금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이제 더 그렇죠. 대비해 볼 때. 네. 그래서 요즘은 약간 친구 같은 느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화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또 큰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렇죠. 예. 엄마처럼 대놓고 막 이렇게 울 수도 없는 남자의 이런 게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묵직하게 문자 이렇게 떠듬떠듬 오는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미움이나 용서 같은 것들이 내가 해결하고 녹일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예. 하나님 선반에 하나씩 맡겨놓으면 그럼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을 해주신다 그러는데 전 진짜 아버지와의 첫 번째 그 감정적인 고비를 맡기고 나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그냥 가라니까 가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진짜 해라. 사랑해. 이러고 막 이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 제가 이게 보니까. 잠깐 듣기는 네. 아버지가 그때 참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IMF 때였으니까 네. 90년대 말이었으니까 남자들은 자기가 여유가 좀 마음의 여유가 없고 힘들면은 괜히 쓸데없는 이렇게 행동이나 네.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은 좀 귀여워요. 그런 패턴이 보이니까. 네,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 아주 다 버리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재미를 좀 줘야 되니까 살면서. 네, 지루하진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사랑하죠. 데뷔는 그러니까 언제 전 92년도에 했어요. 92년 예. 어디를 통해서 SBS 어. 공채 이제
이성민 씨가 거기 심사를 보셨었어요. 제가요? 선생님이네. 그러면 아이 그렇지 이 선생님. 않았는데, 에이 뭐 우린 뭐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그래요? 네, 얼마 안 근데 돼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저만한 딸이 있어요. 근데 이성민 씨 그때 이제 예. SBS로 그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다 스카웃돼서 오셨고 오. 그분들 이제 밑에 그 제일 신인이니까 그래도 적어도 7년 정도 차이가 나는 선배님, 이옥주 선배님, 네, 뭐 네. 하상우 선배님이 다 그 정도고 네. 그 위는 차마 쳐다보기도 어려운 정말 대스타셨죠. 그러셨구나. 근데 그분들이 심사를 하셨어요. 일기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밑바탕에 일단 그 개그맨이란 피가 흘러야지 이쪽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 끼를 언제 발견했어요?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네. 때? 고등학교 일단 비주얼로는 중학교 때 이미 네. 형성이 됐던 거. 원래 스튜어디스가 이제 어머 꿈이었는데. 나랑 똑같구나. 나는 키 때문에 포기했는데. 나 언니 세수하다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 나는 밀대를 딱 보는 순간 밀대가 내 눈높이에 있는 거였어. 반했어. 오 그렇구나. 반가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승객들 마음이 이러면 안 되겠다를 너무 놀라서 제가 이제 진로를 바꾸고 그때는 이제 조금 더 그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내성적인 면이 지금도 저는 항상 충돌을 해요. 근데 이제 후천적으로 길러진 어떤 외향적인 성격과 그 내성적인 성격이 반반 양립하던 시기가 중학생이었고 조금 외향이 이길 때가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왜 10분 막간 타임에 이제 애들하고 막 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예, 말 옮기고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까르르 막 웃고 웃어주고. 이거에 제가 네. 너무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아. 거예요. 아유 재밌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자신감과 재미를 느낄 때 비바 청춘이라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예, 이렇게 예. 찍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예, 거기 맞아요. 나가서 이제 꽁트도 하고 그러니까 저 진짜 집에서 상상도 못했대요. 제가 그렇죠. 연극 같은 걸 하리라고는. 근데 그런 거 하고 이제 김지선 씨를 거기서 만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학교 대표로 연말에 둘이 또 그 비바 청춘 특집에 출연을 하게 되고 그게 인연이 돼서 KBS PD님이 저희 둘을 픽업을 하셔서 좀 연말을 시키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또 참 이제 삐딱선을 잘 탔던 게 저는 동시통역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 하겠다고 이제 대학 시험을 보고 김지선 씨도 이제 대학 시험을 보고 바로 개그맨이 아. 되고 예. 그래서 다른 길을 한 2년 정도 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동시통역사라는 게 영어나 뭐 이런 제가 좋아하는 어학 말고도 많은 걸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인데 제가 생각보다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방송에 이제 입문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참 부끄러웠던 게 지금 되게 개그우먼, 개그맨이 되려고 필사적인 분들에 비해서 저는 참 겁이 없었고 좀 뭐랄까 그 정도로 절박하지 않았던 게 참 죄스러워요. 지금은 안 그런데 사명감이란 게 개그맨 들어와서 한 3년 후에 생겼어요. 오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설렁설렁 재미있게 추억을 만들려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딱 픽업을 하신 것 같아요. 어디다 쓰실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의 어떤 달란트, 주신 달란트로 픽업을 하셨기 때문에 예. 개그맨이 돼서 좀 방황을 했던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직업이. 네. 겉으로 보기엔 되게 많이 매일 웃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남에게 웃음을 주는데 자기 살을 깎는 것도 많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자존감이 막 낮아지고 특히 또 여자로서 이렇게 막 제가 한 가지 그냥 네. 대중의 입장으로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그 많은 개그맨 하시는 분들, 개그 하시는 분들이나 옛날에 그 코미디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본인의 마음에 관계없이 네. 대본에 따라서 상대방을 시청자를 이렇게 재밌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네. 그러니까 웃음을 드린 경우에 웃음이 성공할 경우에는 음. 뭐 어느 정도 또 그런 만족감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좀 덜한데 그 어느 정도 성공률이라는 게 보장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이거밖에 못했어와 플러스 좀 바보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 사실 그게 하루아침에 내가 프로의식이 생긴다는 게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이 좀 생활에서 얻는 수업도 있어요. 경험에서 얻는 어떤 연륜에서 얻는 것도 있고 선배님들이 때 교육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쌓이지 않을 때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막 아. 우스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도 개그맨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왜 제가 그래서 아니 수영 강사가 수영복을 입었을 때 수영을 가르치지 바깥에서는 수영을 못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어머 잘난 척하기는 막 이래요. 좀 예. 그래서 그런 그런 또 그게 있네요. 예. 대화 코드가 예. 아, 나 당신 보고 있어. 당신이 관심 있어. 음. 이런 대화 코드인데 말투는 말 표현이. 어디가 사인 좀 하고 가. 뭐 등 딱 때리면서 아유 뭐야 뭐 웃겨봐.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TV에서 본 대로 생각하시고 그렇죠. 것들이 좀 상처가 극중 되더라고요. 인물로 그냥 예. 근데 요즘은 그러시면 아유 좀 밥 좀 먹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예, 같은 받을 텐션으로 수 가는데 있는데, 예. 제가 얼마 그런 전에 내공이 그 없으니까.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구봉서 장로님 예. 그분이 하신 말인데 내가 평생 웃겼지만 우습게 보이는 거는 죽기보다 싫었다. 맞아요. 그게 저는 가슴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예. 다음 우리 질문 또 가야죠. 네. 예. 자, 신앙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모태 신앙이세요? 아니요. 저는 개그맨이 되고요. 23살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해서 혼자 하나님 스스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되게 오래된 이제 불자셨어요. 네. 17년 정도. 근데 이제 어머니 주변에 워낙 크리스찬 여러분이 많이 계셔서 저희 아. 어머님이 호위 당하셨군요. 저한테 그랬어요. 아주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아주 내가 못 견디겠다고 막 왜? 했더니 아우 아주 그냥 교회 다니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아주 그냥 막 이러시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꿈에 어떤 분이 와서 성경책을 주고 갔대요. 근데 이제 그게 성경책인지 모르겠지만 책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었다고. 아우 정신산란해서 아주 안 되겠어. 나 좀 산에 좀 올라갔다 올게. 막 이러면 이제 그러실 정도로 네. 좀 완고하셨어요. 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완고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어머님이 아버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기 앞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친구 손에 이끌려서 한 두 번 저쪽 먼데 의정부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희 집이 중계동인데 네. 아버님 이 앞에 교회 있는데 거기 나가보자 뭐 이러시니까 아버님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두 분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아니 뭐야 어색하게 네. 이러면서 아니 무슨 안 갑자기 하던 짓을 예, 하네. 교회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랬지만 조금 기뻤던 게 뭐였냐면 제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아. 지금은 남녀공학인데 영광 여중 여고가 예. 채플이 있는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제일 먼저 네. 들어온 거예요. 알을 깨고 이렇게 먼저 딱. 네. 그래서 급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정도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은 몰랐는데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완전히 뜨거워지신 거죠. 뜨거워지시면서 새벽 기도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엄마? 왜? 너무 뜨거운데? 이런. 그런 엄마가 기도하면 좋은 거지 뭐 예.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슬쩍 지나가면 걸레질 하시면서 하나님이 널 기다리시는데 왜 안 가냐? 예. 뭐? 했더니 아니 뭐 하나님이 너 이렇게 찾으시더라고. 너 기다리신다고. 예. 무슨 소린가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네. 제가 교회 나갈 건데 내가 지금 요새 바쁘니까 예. 현재 이제 그때 신인 개그맨으로 막 적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도 많고 아이디어 회의를 핑계로 한 뭐 밤샘도 많고 이런. 근데 어느 날 그때가 이제 저희 아버지와 갈등이 시작되고 뭐 IMF를 전으로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확 어려울 때 술을 제가 막 마셨어요. 너무 속상해서 제가 또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간이 아버지를 닮아서 술을 참 있었 제가 잘 좀 받아요 술이. 기도 네. 제목입니다. 예. 아직 끊질 못하고 있어가지고. 예. 근데 하여튼 그렇게 취해 있는데 비척비척 새벽에 집에 들어가다가 막 울면서 너무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거예요. 뭐 방송은 철없이 들어왔는데 목표도 안 생기고 오기도 안 생기고 근성도 없는 것 같고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제가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는 교회예요. 아. 거기 들어가서 진짜 그 처음 새벽 기도를 가면 의자 냄새 공기가 있잖아요. 새벽 문을 나섰을 때 바깥 공기와 안에 약간 공기와. 안에 예. 공기가 있어요. 그 공기 나무 냄새를 딱 맡는데
눈물이 막 8줄기로 막 나는 거예요. 막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잤어요 거기서. 근데 저희 목사님이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지금도 많이 무서우셨대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에 취한 애가 사한발을 해가지고. 왜 낯은 예. 좀 익은데 예. 거의 몇 시간 울다가 네. 가는 거를 며칠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셨대요.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저 여자 너무 무섭다고. 누군지 모르니까 네. 알고 보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의 딸이었고 네. 방송한 여자였고 네. 그래서 인연을 맺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또 자아가 높아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 뭐야 이 뭐. 내가 옛날에 다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성경책도 봤는데 에이, 뭐 이러면서 네. 약간 좀 오버가 있어 뭐 이런. 예.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단 딱 뽑기를 하셨으면 그때부터 뭐 속수무책인 거죠. 제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이렇게 헹궈서도 쓰시고 뭐 이렇게 담가서 쓰시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간에 어떤 거듭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또 어떻게 거듭나게 되셨는지. 새벽 기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막 제가 방송국에서 거의 퇴출될 정도였던 게 그때 당시 신인이었을 때 거의 중고 신인이었을 때 타방송 출연한 것이 또 괘씸죄 적용이 돼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그 방송국에서 저를 알아봤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덥석 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방송된 시간대가 어떻게 우연히 같은 동시간대에 제가 출연했던 시간대랑 맞아서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도에 좀 어긋났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전속의 개념이 강했어요. 네. 지금처럼 뭐 소속사가 그렇죠.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막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갈 데가 없고 아 좀 욕심 부렸다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속상하고 케이블 TV가 막 생길 때였는데 뭐 공중파에서 인지도도 별로 확신되지 않은 애를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제가 거길 간 거에 따라서 네. 가지고 막 저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막 울고. 근데 처음에는 교회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됐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2달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에바다 작전 기도였는데 아 근데 정말로 처음에는 기도고 뭐고 정말 뭐 도와주세요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렴풋이 알겠지만 뭐 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남들이 들으면 막 뭐 나팔 소리도 들리고 그런다는데 난 뭐 이렇게 조용하고 계속 빛도 막 본다는데 깜깜하고 난 모르겠어. 난 진짜 이렇게 닝닝해요. 예. 그랬어요 처음에 뭐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시다는 건 하여튼 있다는 저도 아직 거는 나팔 대충.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거는 옆에 어디서 누가 부른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런 거 아닐까?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네. 간증 오시는 간증 부흥 강사님들 보면 네. 뜨거우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목소리 자체가 막 주께서 말씀하시길 아,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더라 빛이 보시라 이러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인데 2달을 참 희한하죠. 어떻게 2달을 가요? 그 반감과 반신반의한 느낌을 갖고 아무리 자기가 죽겠어도 제가 그렇게 새벽잠이 없는 애가 아니거든요. 장난 아니게 많아 아침잠이. 근데 2달을 일어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난 요새 새벽기도 뭐 한 달 안 빼놓고 다니잖아. 속을 네가 잘나서 다행히 하나님 부으니까 가지. 이게 그래요. 아멘. 진짜 제가 다녀보니까 제가 잘난 척하고 제가 내일은 꼭 가겠습니다. 못 일어나요. 100% 못 일어나요. 그럼요. 근데 이제 하나님 제발 깨워주세요. 제발 깨워주세요. 그러면 진짜 한 4시부터 여기가 벌렁벌렁한 것이 기회가 없어도 깨죠. 빨딱 눈을 뜨게 돼요. 진짜. 네. 어느 날은 불 꺼놓고 잤는데 환하게 불이 켜져서 일어났는데 진짜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체험과 부르심으로 아멘. 일으키시더라고요. 네. 아멘. 그래 2달을 나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방언하시고 그러니까 뭐야 이건 뭐야 개구리가 막 사방천지에서 울어대고 다들 방언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저쪽에 막 사칙사칙 뽀뽀하는 것 같고 제 귀에는 개굴개굴 하는 것 같고 막 뭐야 이상해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방언 소리와 기도 소리가 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약간 진공 상태처럼. 근데 제가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떨림이 저는 진짜 확 이렇게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숨을 못 쉬었어요.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멘. 맞나?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세요?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그 깃털과도 같은 느낌. 그러고 나서 딱 터진 눈물이 뭐였냐면 진짜 정말 징그럽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 느낌이 아멘. 한 호흡에 오는 거예요. 와, 그래 진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희한하게 진짜 막 너무 당연한 일로 화낸 것까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진 거야 나는 막 이러면서 그게 기억이 나요. 진짜 많이 울고 죄송해요. 이랬어요 진짜 말을 못 잇고. 온전하게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즉시가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회개가 터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딱 주님이 들어오시면 처음 나오는 게 콧물입니다. 네. 회개, 네, 눈물, 콧물. 근데 그때 감정이 통보가죠. 예. 진짜 안 잊혀지는데 그게 변함없이 계속 갈 줄 알았는데 또 식어야 뜨거워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몇 번. 너를 뛰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너를 뛰더라고. 네. 그것도 아, 너를? 머리에 껏 예. 달고 너를 뛰더라고. 예. 나는 그때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정말 하나님 저를 높이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제가 필요하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부흥사하고 뭐가 달라? 조국 가민족을 위해서 응? 다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약속 잊어버린 거지. 그렇지. 네. 근데 이제는 너를 뛰셔도 어느 라인 밑으로는 안 내려가십니다. 예, 옛날에 이렇게 뛰었다면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예, 본인은 이렇게. 굉장히 땅 꺼지게 내려간 것 같지만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럴까요? 예. 근데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멘토거든요. 네. 멘토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또 어렵더라고요. 혼자서 해나가는 그렇죠. 거고 예, 또 예. 누군가 옆에서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멘토가 된 건 역시 엄마. 네. 음. 어머니.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신앙의 가장 최초 그 선배시고 아.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가 반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다시피 해서 신앙을 제 몸에 붙여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너무너무 핑계대기 쉬운 너무너무 또 예배 가기가 애매한 금요일 금요 철야 예배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데 밤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말 왜 이렇게 금요일 저녁만 되면 약속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딱 그 시간에. 예. 근데 저희 어머니는 뭐 새벽 기도를 가겠어라는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면 정말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어머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멘토네요. 예,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뭐 연예인이고 뭐 봐주고 이런 타협이 없어요. 네가 내 딸이지 뭔 연예인이요 이거죠. 예, 저희 어머니는 네. 너무 정말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붙이시니까. 네, 이 시대에 우리가 멘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멘토가 홍수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멘토라면 그 멘토의 뒷모습을 따라할 수 있는 것. 네. 근데 지금 어머니의 모습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멘토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신 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그렇게 지금은 이제 허리를 거의 지금 치료를 한 6개월째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 나가셔서 그렇게 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완고하실 정도로. 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래요. 뭐 요즘은 이게 크리스찬들을 너무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봐줘. 왜 이게 타협의 여지가 없어. 하나님 시간표는 말이야. 이러면서 네. 어떻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지. 막 이러면서 아멘. 완고하세요. 근데 네. 어떨 땐 좀 부딪힐 때도 있는데 아니, 좀 봐주고 좀 이렇게 얼러가면서 데리고 가지. 요즘 애들이 그런다고 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네. 그런 완고한 잣대가 없으면 사실 요즘 세상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기도 지금 해요. 정선희 씨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글 잘 쓰는 사람 너무 많은데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리운 세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목사님이 자꾸 어머니 같은 모습을 기대하시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서. 나중에 어머니 나이 되면은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또 모르니까요. 자식은 반드시 어머니를 닮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하셔서. 그렇다면은 그 다음은 사실
악플에 대해서 네. 저희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뭐 일단 많이 보셨죠, 악플을? 저는 악플을 다 봤으면 살질 못했을 거예요. 아예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요. 참 고맙게 전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죠. 예, 네. 뭐 저는 많은 캐릭터를 경험했는데 네. 아침에 9시면 전화가 와요. 네. 야, 너 봤니? 너 봤니? 그럼 일단 심장이 훅 떨어집니다. 뭔데? 애써 침착한 척. 난리 났다며 또. 그러니까 참. 안 봐도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는 전해줍니다. 누군가 바람도 전해주고 물도 전해주고.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악플도 표정이 있는 게 뭐 저도 아예 안 본 건 아니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훅 굴릴 때가 있잖아요. 그쵸. 마우스를. 요걸 네. 굴리면 이제 이게 지옥의 나락인데 요거를 네. 이렇게 올려서 그냥 빨리 닫아야 되는데 이게 훅 이렇게 내려가 보면 표정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냥 뭐 배설하듯이 욕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깊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 당신은 나를 모르니까 그냥 나는 연예인 정선이고 어떤 배설의 기관이나 장소가 필요하겠지. 그래 당신이 더 큰 일 치느니 그냥 여기서 욕하고 말아라 라고까지 심지어 백보양보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논리정연한 듯 본인이 저에 대한 조사를 마치 한 듯 저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는 듯 다 본 듯 그런 식으로 확실한 마음으로 써내려 간 것 같다라는 아주 장황한 글들을 보면 물론 중간중간 뭐 헛발질하고 논리가 엉키긴 하지만 그런 정성 들인 댓글을 보면 도대체 한 사람을 얼마나 증오해야 이런 장황한 글들이 나올까라는 생각에 조금 휘청거릴 땐 있어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런 악플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 제가 제일 억울할 때 많이 붙잡았던 게 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성경책을 막 이렇게 보는 또 그런 이 사람이 못되고 좀 산만해서 누군가 말씀으로 주면 그게 와닿으면 또 저장하고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집 앞에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저도 모르는 일을 막 해명하라고 하고 뭐 자기들끼리 이미 뭐 다 알고 있네 없네 부터 시작해서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이 머릿속이 터질 것 같다 할 때 그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사치였어요. 하루 걸러 하루에 빵빵 일이 터지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릴 때 교회에 예배를 드리질 못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후문이 없고 작은 교회니까 거기 기자 여러분들이 몇십 분이 계시면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고 저희 어머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 가겠다고 가셨는데 넘어지셨어요. 거기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화도 나고 슬프고 그래서 제가 몰래 이제 야반도주 하듯이 짐을 챙겨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밤에. 그래서 이제 그 도망 다니면서 묵은 데가 저기 최하정 씨 내지 뭐 이영자 씨 집 그러면서 여기 교회 온누리교회 충신교회 번갈아 가면서 이제 도둑 예배듯이 드리듯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속이 분노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그렇죠. 슬픔과 또한 배반당한 가장 큰 건 거. 예. 억울함. 그 억울함이 컸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경책을 또 이제 갖고 다니는데 성경책을 펼쳐보기도 싫었어요. 정말 막 떼쓰듯이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이제 다 나가고 이렇게 최하정 씨 집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기도를 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쫓기고 너무 억울하고 막 속이 상한 와중에도 나름 기도에 또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게 해주시옵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나름 들은 것도 많고. 그게 또 하나님 무서운 건 아니까 그렇지. 그냥 욕이 막 나오는데도 우아 떨면서. 그 우아를 그렇지. 떠는 거지. 그 막 포장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러니까 마음속에 뭐 이렇게 불기둥이 막 솟구치다가 푸쉬 꺼지는 느낌인 거예요. 해소가 안 되고. 그럼 나중에 또 책갈피에 접어놨다. 내일 기도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윗의 그 시편 그 기도를 보면 뭐 이 사람 거침이 없는 거야. 막 저들의 머리 위로 막 태양이 확 비치지도 않게 해주시고 막 뭐 불타게 하고 뭐 그늘로 막 다니게 하고 막 악인의 이를 꺾으서서 막 꺾고 분지르고 막 애들 열어 죽었어, 시편에서. 그러니까 이게 화가 확 가라앉는 느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예. 다윗이 날 대신해서 썼구나. 다윗이 이런 마음. 참 사람 시원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릴 때 납작 엎드리고 그래서
그래 이게 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라란 말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솔직한 마음도 맡기지 않고 포장을 했다는 건 내가 그만큼의 믿음이 없다는 거구나. 그때부터 욕을 했어요. 그냥 에이, 전 진짜 정말 정말 이렇습니다 하고 죄송해요라는 그래요? 얘기는 이제 하고. 네.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네, 그런데 그랬어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를 좋아한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못 박았잖아요. 그런 물론 느낌 로마 주시더라고요. 병사들이 못을 박았지만 못을 박도록 유도한 거는 다 자기가 가리킨 유대인들이었더라고요. 그런 제 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팽당한다. 예, 예. 팽의 가장 그 원초적인 그 이 어떤 아이콘이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 정말 제대로 팽을 당하셨는데, 완벽한 배반을 당하시죠. 그쵸. 예. 근데 네. 그런 배반에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지? 맞아요. 예, 저는 사실 그 미움이 용서가 아직까진 되지 않았어요. 예, 힘들죠. 솔직히. 근데 그 미움이 용서를까지 가기 전에 무관심 그 단계라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들에 대한 미움이 그렇죠. 예. 무관심으로까지만. 그러니까 네. 저들의 이름 석자에도 나는 무감할 수 있는 것만 가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기도를 예, 예. 했는데, 근데 그게 참 신기하게 그 막 정말 피 끓는 애 끓는 그런 아픈 상황에서 조금 지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꽃이 핀 걸 보고 느끼게 되고 또 강아지가 이렇게 또 막 이러면 또 예, 이쁘고 재밌는 걸 보면 웃고 또 멋있는 사람들 보면 우후 뭐 이러고 이러니까 이름 석자를 이렇게 떠올려도 그냥 좀 가엾다라는 생각까지 온 거예요. 용서까지는 뭐 안 바라지 되고. 않아도 예. 네. 그냥 가엾다. 그럴 수밖에 예. 없었겠구나. 나라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요런 단계까지는 온 것 같아요. 다음 주 웃어라 정선이에서는 배우자를 잃었다는 것도 너무 큰 시련이잖아요. 살면서. 그것도 평범하지 않은 네. 너무나 어이없는 일로. 그리고 또 이어서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것도 또 시련이잖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연일 계속되는 그 힘든 소식들이 과정. 저와 결부가 돼 있었어요. 계속. 예. 정말로 다음은 난가? 정말. 엄정화 씨가 제 옆에서 이렇게 등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 손의 열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포근함이. 따뜻한 근데 느낌. 예, 그 손길로 하나님이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벅찰 만큼 많은 사람을 보내줄 텐데 네가 잃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뜨거운 느낌에 제가 막 울었어요. 그래, 이게 끝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안 보려는 것뿐이야. 내가 잃은 것들만 보는 거야, 지금. 있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막 회오리치면서 막 뜨거워지는 거여서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알았다고, 제가 포기하지 않겠다고.